오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메시지를 포함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목자이신 하나님 신뢰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까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목자이신 하나님과 그 리더십을 따라가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 다윗은 이 1절에서부터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1절만 해도 참 놀라운 표현인데 2절, 3절, 4절, 5절, 6절 뒤로 갈수록요 그 농도가 더 짙어져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러한 일이구나. 이 정도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어떤 상황이건 고난이 있건 없건 그분만 따라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편 23편은요 읽어도 완벽해요. 이건 정말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되지 않고서야 이런 시편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하면서 이거 한 10주, 한 20주 이 시편 23편만 가지고 1년 내내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안에 짙은 농도의 은혜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 2, 3절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다윗을 이렇게 설정해놨어요. 그런데 4절 딱 들어오면서 주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처음으로 주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어떤 관계가 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절에서는 또 다른 관계의 설정이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 하셨다고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예전에는 그냥 상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되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게 무슨 상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 받는 거라고 생각했지, 여기서 말하는 원래 원어가 가리키는 밥상을 차려주신다라는 이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왜 밥상이 등장할까요? 갑자기 지금 어떤 상황 설정이냐면요, 연회를 베푼, 잔치를 배설한 주인과 손님의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설정이 돼버려요. 그럼 6절에 또 가보면요, 그분의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이 돼요. 자, 목자와 양에서, 주인과 종에서, 주인과 손님에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점진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우리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과 정체성이 점점 점진적으로 진리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멀게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분을 친밀하게 관계하고 싶은, 어떤 표현을 보면 상사병에 걸린 연인과 같이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로 가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건 뭐냐면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들이 더 짙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까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어떤 상황이 설정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어떤 이야기에서, 어떤 드라마에서 화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잔치가 배설됐어요. 연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 연회가 어떤 연회냐면 내가 거기에 주인공이야. 내가 이 잔치의 이 테이블에 앉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대적,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 원수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가 지켜보는 앞에서 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왕이 베푼, 주인이 베푼 잔치인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 많은 전쟁과 그 전쟁 이후에 승리 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포로들이 막 이렇게 무릎 꿇겨 있고 묶여 있는 채로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게 이때 문화였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 연상되는 장면인 거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대적 앞에서 VIP로서 대접받고 있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누가 원수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예. 장인 어른이었는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막 그 추격전이 10몇 년 동안 이어지면서 정말 지리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심각한 트라우마가 남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 장인어른인 이 사울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막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즌이 또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일어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막 온다라는 거죠. 죽이려고. 그 장면이 마치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에 원수들이요 시즌마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진정한 대적은 누구일까요? 진정한 대적이 사람일까요? 때로는 사울 뒤편에서, 어떤 때는 압살롬의 뒤에서, 어떤 때는 밧세바 뒤에서 이 다윗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뜨리기 위해서 막 어떤 때는 유혹하고, 어떤 때는 막 압박하고 상황을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아까 전에 4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한 존재를 얘기해요. 사망의 그늘진 곳,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그 사망의 그 그림자에 비춰져 있는 골짜기. 그러니까 여러분, 시즌마다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우리는 공격을 받아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수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에 그 대적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사망이 패배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구약에 있었던 이 다윗의 그냥 아름다운 시이지만 이것은 신약을 관통하고 복음을 관통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대적은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 사망 권세가 우리 앞에 이미 패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 그림은요 종말론적인 그림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좀 볼게요. 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여기까지요. 자, 우리 여기 1절부터 보면요, 이 천사가 어떤 한 천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한번 따라할까요? 아비소스. 아비소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바닥이 없는 긴 구덩이에요. 자, 구덩이에 쳐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푹 하고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서 예비된 이 감옥은요, 어떤 곳이 있냐면 구덩이는 구덩이인데 바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으아 이러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영원히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영원히 갇히는 장소는 아니에요. 임시적인 그 사탄과 귀신을 향한 감옥인데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저갱에다가 용을 잡았다. 2절에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이게 용이 누구예요? 옛 뱀. 누구? 마귀, 사탄.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탄들 아니에요. 사탄은 단수예요. 사탄은 한 명밖에 없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죠. 뭐 귀신들과 싸울지다, 악한 영들과 싸울지다, 그건 복수가 맞아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입니다. 옛뱀, 용, 마귀, 사탄 같은 존재예요. 자, 근데 이 존재를 사탄은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잡으니, 결박하여, 던져 넣어 잠그고, 임봉하여. 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을 잡아가지고요, 무저갱에 쳐넣고 막 1000년 왕국 동안 무력화시켜요. 그리고 이 정복 전쟁, 그러니까 사탄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성도들과 이 땅을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왕의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게 천년 왕국이에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에 잠깐 사탄이 놓여진답니다. 그리고는 이 성경에 따르면 곡과 마곡을 막 분쟁해서 막 마지막에 이 큰 전쟁을 한번 일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 거죠.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사탄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요, 이 무저갱 속에 갇혀 있는 상태, 그러다가 잠깐 놓여지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임시 지옥과 이 모든 것들이요, 불못이라고 하는 곳에 그냥 던져지는, 그 최후 심판 이후에 그냥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을 향해서 이렇게 갈라진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이 그렇게 포로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갇혀 있는 상태가 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밥 먹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려움의 관점으로 여러분 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음모론이 참고해야 될 내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음모론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마치 사탄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음모론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일루미나티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을요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어떤 인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자, 종국적으로 사탄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속으로, 안식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예전에 이제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막 이런 축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무적행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실 때 저는 그때 처음 들었어요. 무적행이 뭐야? 그리고 찾아봤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요즘 말로 극혐하는 장소예요. 제일 싫어해요. 무적행. 생각해 보세요. 바닥이 없는 갱이래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영원히 빠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지옥의 고통이 참 놀라운 게요, 죽어지지가 않아요. 마치 소금에 튀겨지는 것 같고 불에 막 태워지는 것 같고 구더기가 살을 파먹고, 누가복음에 보면 지옥에 대한 몇 가지 묘사가 있는데요, 그게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자살했으면 좋겠다, 죽어졌으면 좋겠는데 죽어지지가 않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영벌인 거죠. 그래서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잔인하게 묘사를 하는데, 사실은 지옥은 우리를 위해 설계된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이죠. 그리고 사탄을 위해 예비된 곳인데,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려고 사탄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안 차리고 신앙생활 그냥 물렁물렁하게 하고 예배 그냥 대충 드리고 그냥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원수들의 그 낚시질에 걸려가지고요, 지옥 백성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정신 차립시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멘. 자, 이 숨어있던 진짜 대적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 권세는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함께 보고 싶은 구절은 뭐냐면, 기름을 머리에 왜 붓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내 잔이 넘칩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해석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자, 일단은 목자와 양이에요. 자, 양에게 양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는 그 목자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중동 지역에 있는 파리는 이 양의 코에다가 새끼를 까요. 그 알을 까요. 그러면 작은 구더기들이 이렇게 생겨나서 이 유충들이 코로 기어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양의 뇌까지 침투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유충이 뇌까지 침투해서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이 양들이 그 파리 유충들 때문에, 구더기 때문에요, 뇌 속에 침투된 이거 통증이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너무 아프니까 머리로 막 바위에 막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명상을 입고 죽기도 해요. 그래서 꼭 이 양의 코 주변과 머리 주변에 기름을 발라줘야 돼요. 결국은 이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보호를 위한 거예요. 기름 부음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기름을 발라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이 해충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들 사이의 분쟁 때문에 발라져요. 자, 양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꾸 서로 들이받아요. 우리가 양 같다 그랬잖아요.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자꾸 싸워요. 머리를 자꾸 이렇게 들이밀어요. 근데 이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끄러워지겠죠. 밀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워서 밀리겠죠. 그냥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싸움도 좀 재미있거든요. 서로 괴롭히면 좀 재미있거든요. 나쁜 거지만. 근데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 서로의 이 양들 사이의 분쟁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기름 부음이 이렇게 설명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설명인데, 또 하나의 관계 설정이 있었다 그랬죠. 잔치를 연 주인과 거기에 초대된 VIP 손님. 그냥 아무 손님한테 기름 붓지 않습니다. VIP 손님에게만 기름 붓는데, 누가복음 7장 46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우리 머리에 감람유를
이게 예수님의 머리에 너는 감람유를 붓지 않았다. 자, 이 말은 너는 내게 기름 붓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향유를 깨트려서 그 귀한 그 기름을 내게 부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때 당시에 그 잔치 문화를 보면요, 다 소중한 손님들이지만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그 중요한 VIP 손님한테 먼저는 종들이 가서요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와서 뭐 하냐면 소중한 그 기름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잔치에서 VIP 손님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극진한 예우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넌 나에게 내 머리에 기름 붓지 아니었지만 저 여인은 내게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 아까운 기름을 가지고 왜 저러냐라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신 거죠. 자, 이 기름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VIP 손님을 위한 것이. 이렇게 제가 이런저런 공동체들을 이렇게 섬기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팀과 갈 때도 있고 혼자 갈 때도 있는데 또 사모님이랑 둘이 갈 때도 있고 한데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곳은요 문전박대 느낌이야. 뭐 거의 없어요. 그런 데는 거의 없는데 약간 좀 박대하는 느낌.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잘 안 받아주는 그런 독특한.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초청한 강사님이 오시면 우리 그래도 좀 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인사를 제대로 안 받아주는. 내가 먼저 인사했는데. 근데 어떤 곳은요 거의 뭐 내가 왕인 것 같아. 뭐 대통령이나 된 것 같아. 너무 극진하게 이렇게 예를 갖춰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환대 문화를 얘기해요. 이 환대 문화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환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VIP로 환대하면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발을 씻겨주고 사실 심지어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막 최고의 이 손님에게만 부어주는 기름을 머리 위에 부어주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누군데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대요. 우리는 뭐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돌아오고 아니 한 10,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돌아오면 잔치가 열릴까? 이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인데 죄인 한 명 그에게 하나님은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날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답니다. 그 죄인 하나가 뭐길래? 그 가치가 어떤 것이길래? 다시 말하면요 참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참 존귀한 존재입니다. 고귀한 사람이십니다. 노블 캐릭터라 그랬죠. 현숙한 여인. 우리는요 정말 노블한 사람들이에요. 고귀한 존재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달아져서 나 자신을 내가 고귀하게 여겨주고 그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옆 사람을 고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고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안에 다른 칩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또 이 경상도 지방에 독특한 칩들이 또 있습니다. 박대하는 문화들이 있죠. 서로를 까내리는 문화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기보다는 좀 이렇게 까내리는 문화가 우리에게 익숙해요. 근데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들을 환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허그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가 좀 조금 부담스러운 시즌을 살고 있잖아요. 빨리 이거 끝나면 우리가 빨리 제일 먼저 회복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허그하고 싶어요. 서로 좀 환대해주고 만나면은 위로해주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이라도 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좋은 귀한 존재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한 번 더. 당신은 고귀하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어떤 강사로서 어떤 곳에 갔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맞게 환대해 주면요. 참 놀라운 게 놀라운 하나님 또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요.
근데 막 박대하는 곳에서는요 사역이 잘 안 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희가 선지자를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면 너희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세워지는 자들, 리더들, 그리고 외부에서 강사로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우리가 대할 때요 존중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요 노블하게 섬겨 드릴 필요가. 그래서 그것을 그런 가치를 아는 그런 단체들, 특히 선교 단체들 안에 그걸 잘 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하스피 팀이라 그래. 아예 그냥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전 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섬기는 간식들, 그냥 뭐 이 땡큐 카드라고 하죠. 근데 그거 뭐 형식적으로 안 적고 마음을 다해 적고 막 정말 이렇게 VIP로서 잘 섬기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저희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왔을 때 박대하거나 왜 왔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첫 시작이 인사예요. 인사를 잘 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이제 우리 교회 또 어른들도 계시고 또 어린 아이들도 있고 하는데, 어른들을 향해서 또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신이 이런 귀빈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고 존귀한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눈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이 환대의 관점, 환대의 문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교회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5절 전체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대적들 앞에서 다윗을 높이시고 특별한 VIP 손님으로서 존귀하게 환대해 주시고 또 기름 부으시고, 이 과정이 결국 이런 표현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거죠. 넘치도록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목자를 따라갔을 뿐인데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해줄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따라간 것만 잘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양을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주님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성도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잠시 잠깐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막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두려움의 시즌들이 있습니다. 염려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은 시즌이 있는데, 여러분 종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 앞에 잔치를 배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까지요. 이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의 어떤 정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6절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동안 나를 반드시 따라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게 좀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원어를 조금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선하심은 영어로 goodness, good 이렇게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근데 이게 어떤 뜻을 가졌냐면,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또 보기에 좋으셨다. 토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과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지들이 계세요.
그 계획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좋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은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토브예요. 자, 두 번째 나오는 이 인자하심 한번 따라합시다. mercy. 자비라고도 표현하고 또 뭐 긍휼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헤세드는 뭐 두 가지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데 mercy 혹은 loving kindness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뜻은 이 한국어로는 사랑, 자비, 은혜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문맥적으로 성경에 이제 뜻하는 바를 공부해 보면 어떤 뜻이냐면 이 헤세드 인자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의 마음에 더 가까워요. 긍휼이라는 거죠. 태에 이 아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뜻해요. 그런데 이 헤세드, 인자하심은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분의 품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이게 선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좀 이렇게 표현해도 웃기지만 깽판을 쳐도 인생 막장을 달려도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선한 의지를 갖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그분의 선한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도 어떤 때는 자신만만하게 난 요즘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때는 막장인 것 같아. 나 이제 끝났어요. 안 돼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의지를 굽히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내가 저질러 놓은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 선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보세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어 갔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물고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는요 이러한 장치, 때로는 광야로 우리를 내모는 모든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좋기만 하진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인자하심은 좀 달라요. 이런 거예요. 뱃속에서 막 이 요나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죽을 것 같고 막 힘들어할 때 주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 그 고난 당하는 우리를 보면서 아유 저거밖에 못해 하지 않으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같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토브, 이 선하심은 조금 아버지적인 느낌이죠. 아버지들의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손과 같아요. 그런데 이 인자심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어머니의 모성적인 역할이에요. 끌어안아주고 품어주는 거죠. 목자적인 역할이고 이 선하심은 뭔가를 티칭해주는 교사적인 역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따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히브리어로 라다프. 이 라다프는 무슨 뜻이냐면 추격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추격하는 영화들 보셨죠? 그 막 범인을 잡기 위해서 막 추격해 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라다프는요 그리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평생 동안 쫓겨다녔거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존재가 있었거든.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추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 트라우마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 사울이 나를 늘 쫓아오고 압살롬이 나를 쫓아오고 내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늘 쫓아오는 그 상황 뒤에 보니까 사실은 진실은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추격해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결론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셨어요? 여러분을 추격해오는 어떤 대상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원수가 있었습니까? 지리하게도 나를 이렇게 쫓아오고 괴롭히는 대적들이 어떤 종류의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추격해 오셨다.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말씀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보시면 우리가 그냥 계획표를 만들어서 계획을 잡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하심이 이런 거구나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냥 우리 존재를 향해서요 이유 없이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선하심은 그 선한 의지와 뜻과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분의 선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선한 손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지나오고 그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 이런 침몰 당할 것 같은 위협,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할 것 같은 위협,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우리를 태워버릴 것 같은 그 위협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그 선함 속에서 우리를 그런 상황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냐면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온다는 거죠. 이 선함과 인자하심을 하나로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 하면 favor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추격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23편 6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다윗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고 그분의 그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의 핵심 가치예요. 이거는요 아주 다분히 신약적인 관점인데 구약에 살았지만 신약적인 관점을 견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다윗을 연구하면서 놀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구약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신약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주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런 표현은 다윗 외에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다윗 안에는 아주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한번 계속 좀 보십시다. 특별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져 있는 시편이 요 23편 뒤쪽에 있는 27편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공동체의 또 핵심 가치이기도 한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이 시편은 어쨌든 다윗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쓴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압살롬의 쿠데타, 이 아버지인 이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피단길에 나서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7편 4절이고 23편 또한 그때 지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죠. 근데 이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의 왕권도 아니고 어떤 뭐 가족 가운데 있었던 이런 비극에 대한 아픔도 아니고, 물론 그 아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바라고 구했던 한 가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법궤가 있는 그 다윗 장막을 내가 떠나가야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집을 내가 떠나야 되는 이 상황이 비극적인 것이지, 자기가 아들이 나를 치러 온다는 이 소식, 혹은 내가 왕권을 빼앗기는 소식, 이것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여호와의 집을 내가 떠나야 되는 이 일이 나에게 너무 큰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그가 전쟁터에 있든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의 마음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였어요. 그것도 영원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27편 4절은 다윗의 영성의 다윗의 영성을 표현하는 한 가지의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영성을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단 하나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자, 요거예요. 요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시편 23편에도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같은 표현입니다. 그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뭐 하겠다는 거죠? 이제 27편 4절에는 그 집에 살면서 하고 싶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자,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집에 살면서 이 두 가지를 하고 싶은 건데, 사실은 이거를 좀 연구를 해야, 원어를 봐야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약간 뜬구름 잡는 해석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뒤쪽에 있는 해석은 오역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저는 원래 의미를 훼손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집에 살면서 하고 싶은 첫 번째 일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암인데요. 노암, 아름다운, 은총, 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주도적인 이 뜻이 아름다움인데,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은총, 그분의 선함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집에서요. 자,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도 하자인데요. 바라보다, 만나다, 살피다, 계시를 받다, 비전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선함, 주님의 그 영광,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면서 그냥 단순히 넋놓고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분으로부터 뭔가가 오는 거죠. 여러분 결국 경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이 경배입니다. 이런 거죠. 정말 아름다운 걸 보고 아름답다 이러는 사람은 뭔가 정서 안에 문제가 있죠. 와 아름답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그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별거 아니군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 보면서 와 색이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올 수 있지? 저희는 이제 그 시간대 이제 차를 타고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 사모님이랑 둘이 가다 보면 하늘빛 보면서 막 감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와 아름다운 물. 어떤 때는요 정말 주황빛이야. 또 어떤 때는 빨개요. 또 어떤 때는 노래요. 여러분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막 예뻐가지고 찍는데요 안 찍혀. 감동이 없어. 그냥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창조주의 솜씨는 놀랍다. 흉내낼 수 없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색 같아요. 파스텔 톤인데 존재하지 않는 색 같아. 그걸 보면서 뭐 이렇게 우리 콧방귀를 낀다든지 별로라고 생각한다라면 사실 우리 마음 안에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걸 보고 나면요, 우와, 막 가까이 가서 보고 막 사람들한테 예쁘다고 보라 그러고 이게 경배인 거죠. 여러분, 2021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분을 보는 건데요. 이 얘기가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 얘기를 정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본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자신을 계시하고 싶어 해서 안달나셨는데요. 그분을 못 봐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셔서 안달나셨는데 못 들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자녀들이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들이요, 그 음성을 못 듣고 그 아름다움을 못 본다면 그 종교죠. 뭐 하는 거죠?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 규율을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기쁨 없어요. 감사 없어요. 감격 없어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거 멈춰야 합니다. 그거 예배 아니에요. 종교예요. 하나님은 종교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본질적인 기쁨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참된 행복을 찾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못 본다면 이처럼 불쌍한 크리스천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좋은 날 교회에 와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움도 못 보고 그냥 돌아가면 이처럼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인생에서 우리 우주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평생 동안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나름대로 사역도 했고 봉사도 했는데 천국 문 앞에서 나 너 모른다 하는 사람들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말란 법은 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경고하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준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 없으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막 여러분 우리 이제 훈련 기간이었잖아요. 또 풍삼기 훈련을 했는데 훈련 기간 동안 숙제 내줘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의 아름다움 본 사람들은 가능해요. 근데 아름다움 못 본 사람들은요, 시키면 시킬수록 이거 너무 무거운 짐이야. 너무 힘들어요. 새벽기도 막 작정하라 그러면 주님의 아름다움 본 적도 없는데 그런 거 작정하면요 시험 들어요. 막 끌려오겠죠. 어떤 압력 때문에. 근데 그거는요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종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은 이거예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답게 돼요. 우리가 그 아름다움 앞에서요 참된 인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냥 계시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면서 가장 우리가 1번으로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예배하십시다. 그냥 어영부영 예배하지 맙시다. 여러분, 2021년도가 중요한 해가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감하실 겁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비상하게 될지, 정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 그분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그 바라봄, 결국 이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나면요, 뜯어 말려도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뜯어 말려도 복음 막 전도하게 돼 있어요. 뜯어 말려도 막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과격하게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예배, 종교적인 예배 아닌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모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애매한 번역이에요. 자, 이런 원어를 갖고 있어요.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따라합시다. 바카르. 중요한 단어예요. 바카르. 무슨 뜻이냐면 찾다, 가리다, 여쭈어보다, 살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다시 말해서 경배적 경험과 함께 그분께 묻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께 묻고 듣고 의논하면서 살아가겠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내 일상의 중심이 되셔서 나는 영원히 그분의 집에 가족으로서 살겠다. 사실은 가족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 맥락과 다윗의 영성의 어떤 이 흐름을 보면요, 신부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이 표현이 다윗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신약적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약을 이미 받은 우리들 안에도 신부의 영성이 잘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종의 영성에 그칠 때, 종만 돼도요 대단한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정말 깨닫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신분과 정체성이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이해한 사람들이 예배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이 구절이 내 안에 계시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난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27편 4절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계시가 부어진다는 게 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어떤 내 안에 풀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요, 이 예배가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린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주님의 아름다움 못 본 사람한테 세상의 영광, 아름다움 보여주면 끌려가는 거죠. 어떻게 이걸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삶, 그것이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재능 많은 사람, 탁월한 사람 쓰지 않겠다. 어떤 사람 써요? 이런 사람 쓴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신을 깨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오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난 쓰겠다. 2021년도 우리의 삶 안에 이 원띵, 한 가지 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목자를 따라갔을 뿐인데 그 목자가 창조주이셨어요. 그 목자가 막 극진한 환대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가족으로, 신부로 세우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상상치 못한 세계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어메이징한 스토리예요. 시편 23편 가지고 더 많은 노래가 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래를 좀 써주세요. 제가 이 얘기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2004년도에 제 신앙에 어떤 획을 긋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한 형제와 버스에서 만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났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버스에서 이렇게 말을 걸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을 걸었고, 같이 이제 대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모임을 하는데 그 형제랑 둘이서 이제 막 앉아가지고 무반주로 기도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제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기를 앞으로 2년 동안 아무 응답이 없더라도 너희는 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겠냐 도전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때 예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이랬어요. 그냥 그 음성이 잘 뭔지 모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뭔가 그 나를 압도하는 그분의 임재 속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을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스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잔치들, 근데 또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들, 그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다 지나오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배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 지난 3년, 사실 2년이라고 하셨지만 그 2년을 넘어서서 한 3년 정도 제 인생에 어떤 것으로도 어떤 값을 치러도 살 수 없을 만한 보석이었어요. 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제 모든 것들이 거기서 출발되었습니다.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 사망의 음침을 올 적에 또 있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져야 되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신음을 해요. 그러다가 주님이 또 끌어올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나에게 돌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힘든 시즌이 와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요, 힘든 시즌이 있고 웃을 시즌이 있고 병든 시즌이 있고 건강한 시즌이 있고, 우리 인생 만사에는 하나님이 기한을 두시고 때를 정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선하심만 있으면 조금 우리에게는 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선하시기만 하면요. 그런데 인자하세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힘든 시즌을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넌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저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강력한 복음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여러분 앞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노래하시고 하시면서 이 시편 23편의 특별히 6절 말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해 오시기 때문에 결국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헌신과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